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활용하면, 사용하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의 복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이렇게 말하죠.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을 낳은 어머니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로 빗대어 예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복에 대한 초점이 흐려질까봐 다시 그 여인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을 구경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이 말씀을 높이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자,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구경한다고 하여 그 맛을 알거나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사과의 맛을 알려면, 사과의 진가를 알려면 먹어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는 비결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에 칭송하고 감탄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에 구체적인 삶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는 감탄하고 감동을 받고 칭송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반드시 내 삶 속에 심기어져야 합니다. 씨가 땅에 심어질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이 내 삶 속에 심어질 때에 말씀의 생명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축적시키고 축적된 말씀이 임계 상황에 다다라 폭발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순간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을 이끄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여 내 삶 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씀의 축복, 그 진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도돌이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말씀의 축적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잠도 오고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답답하기도 하고 깨닫는 것이 없어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말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그 축적이 임계 상황이 될 때에 폭발할 때 바로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이끄는 한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삶에 심어질 때, 실천으로 옮겨질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표적이 될 때 내 삶에 복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적의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이 메시아이면 다른 표적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표적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한다면 표적을 구하는 그 일,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말씀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리 공동체, 말씀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과 언약과 이 진리를 쫓는 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는 것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착각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면 상황이나 다른 거 보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과 능력을 표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증거로 삼았을 때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힘이 바울이 더 세 보이고 아세라가 더 센 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힘을 쫓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죠. 보이는 능력도 그들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는 바로 보이는 힘,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죠. 결국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의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말씀과 약속,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힘을 쫓을 때에 우상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타락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표적이 아닌 기적의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한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수아가 이 말씀의 표적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으로 다녀왔는데 이 10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게 될 거다. 거기에는 거인이 살고 있고 그들은 철제 무기,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막대기인데 싸움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은 약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요수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에게는 눈에 보이는 거인, 강력한 무기,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이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긴다라고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죠. 바로 이것이 말씀의 표적입니다. 보이는 기적은 이내 사라지고 힘을 잃어버리지만 말씀의 표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말씀의 기적,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될 때 말씀은 나에게 복이 됩니다. 작년 여름에 태풍이 불었죠. 그때 정전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루 저녁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전이 되니 빛이 사라지고 이 어두움이 가득한 겁니다. 이 물건이 분별이 안 되고 그리하여 이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켜려고 핸드폰을 찾았는데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리저리 이런 물건에 부딪히고 또 이렇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찾아서 후레쉬를 켰죠. 아이고, 후레쉬를 켜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야 그날 밤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내 영혼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이 괜찮은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하여 알맞게 갖추어 나아가게 되어지죠. 빛이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우리 영혼의 모습을 비추게 하고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어질 때 장애물이 되는 것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무엇보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하고 인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주어진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빛을 통하여 내 인생에 달려갈 길,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고 또 나의 모습 잘 분별하여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과 지도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